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불안을 조성하지만 정말 아버지는 욥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선한 말도 바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외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억울함도 많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 욥이 내 모습이 아닌지 정말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내가 아닌지 오늘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욥기를 통하여서 참으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아닙니다. 오늘도 아버지 욥을 통하여서 정말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말 진정으로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식인지 이론인지 논리인지 종교의식에서 율법인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소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어떤 사단도 마귀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만이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호공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9장부터 10장까지 욥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정말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그거예요. 그저 잠잠한 게 좋다. 말하고 나면 더 후회가 되고 말하고 나면 더 그것이 더 힘들고 그저 말 안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만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축복의 길이 아니겠는가.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느냐. 사람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거 아주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진정 의인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 같아도 가장 모르는 사람이 욥이에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가장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 어떤 환경도 사건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욥은 완전주의, 자기 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 완전 율법주의자. 완전주의자.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벌써 11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욥이에요. 모든 사건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근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엉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하나님 모르는 자죠.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이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이 열정과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망친다는 말씀이 있죠. 똑같아요, 욥이. 정말 완전주의이기 때문에 1장에서도 잔치집에 갔다 와서 아이들이 죄를 지었나 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너무 예배주의자. 예, 예배주의자. 아주 예배를 철저히, 조금만 저기도 예배드리자. 조금만 해도 기도하자. 조금만 해도 대표 기도하자. 뭐, 조금만 해도 기도 드리고 하자. 뭐 하자. 그래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저 그런 것 열심히 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 열왕기상 19장 12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불과 폭풍과 지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열심, 내 의, 내 열정, 내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깨달아집니다. 날마다 통회와 참회가 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바라보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만일 지금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만일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히 아니요. 고백이라는 건 토해내가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별의별 얘기를 다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토해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상처받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저 새끼 그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젊은이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솔직해야 된다는 거. 고백이라는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토해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데 욥은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광대하게 보고 하나님은 참 거룩한 하나님으로만 보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욕을 먹어가면서 싸워가면서 엄마한테 욕을 먹고 부모한테 야단도 맞아가면서 가까이 오면서 또 욕을 엄마 야단을 맞아가면서 또 가까이 하면서 싸우면 막 엄마는 그럴 수 있어 하면서도 또 가까이 하고 이게 인간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대단한 분. 우리 부모는 감히 못할, 우리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못할, 이거는 먼 관계예요, 먼 관계. 저는 지금도 장가 가서 애들을 이렇게 낳고, 50이 다 된 아들인데도, 이놈아, 저놈아, 웃기지 마,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 새끼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유전도사님 옛날에도 왜 이렇게 욕을 해? 유 목사는 왜 이렇게 욕을 해? 자식은, 다 큰 자식. 그건 당신네들 문화예요. 그 유식한 척 하지 말고, 욕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자식들 아직도 어린애 같고 아직도 품 안의 자식 같고 아직도 어린애 같고 그냥 너무너무 가까워요. 자식들이. 먼 당신이 아니야. 자식 부모자는. 저는 우리 남편은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래요. 서로 거북한 거야. 서로 거북해. 아이들도 아빠가 어려워. 근데 많이 가까워지기도 했는데도 그냥 어려워. 저는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웃기지 마라. 이 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아요? 누가 무엇을 하실까? 누가 왜 못 물어봐요? 왜 하나님께 항변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해요? 별의별 말을 다.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철학, 자기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내 그 기준, 내 생각, 이 생각을 뽑아버려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의의를 뽑아버려야지, 그러네.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진노, 돌이키지 아니하시라니, 라합을 돕는 자,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은 이제 사단의 대표를 얘기하는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굴복시키는 거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면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라. 무슨 말. 내가 어려울지라도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단도 다 굴복하게 시키시는데 내가 어찌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빠 같고 오빠 같고 아버지 같고 친구 같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나의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빠 같고 아버지 같고 친구 같고 정말 동반자 동행자 같고 정말 위험이 있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너무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가까운 하나님이에요. 저는 잘 때도 지금 일어나서 제가 1시간 딱 이제 예배 드리고 딱 밥 먹고 그리고 1시간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옛날부터 그래요. 항상 새벽 예배 갈 때도 깨워주셨어요. 덕분에 일어나라 그러고 깨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내일은 4시 반에 꼭 이렇게 5시에 꼭 깨워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딱 일어나 이렇게 남편이 발을 찬다든가 지금도 제가 자면서 행여나 시간이 넘어갈까봐 남편은 이제 마음 놓고 자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놓고 자라. 일어나는 대로 해라.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 나 9시 20분쯤에 깨워주세요. 꼭 깨워주세요. 더 이상 많이 자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잤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보 일어나 여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9시 25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다 내 안에 계시겠다. 내 옆에 함께 하시겠다. 다 들으고 계신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나의 벗이시며 친구이시며 동반자이시며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렇게 욥처럼 정말 거룩한 하나님 그것으로만 정말 대단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신 그렇게만 알고 계시나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어찌 하나님께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어려울지라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그도 기도뿐이다. 심판하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 들으시리라고 내가 믿자. 얼마나 불평 원망이 지금 가득합니다. 욥이 물론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정말 지금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이유 알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훈련이래야 훈련이 되지. 정말 2012년 때 욥을 했는데 정말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욥처럼 또 하나님께도 또 이렇게 물어보고 간구하고 솔직한 기도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욥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응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문제가 없어져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듣지 않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도 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정말 까닭없는 훈련이었던 키티 사역이죠. 키티 사역.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울며 이때 2012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울면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폭풍은 뭐예요? 나의 폭풍? 욥은 나의 폭풍. 자식 다 뺏겼죠. 아내 도망갔죠. 재산 다 날라갔죠. 그 마지막에 질병
예, 정말 피부병까지 온몸이 다 긁어대고 있죠. 이런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나의 폭풍은 뭘까요? 저도 내 자신의 나의 폭풍은 남편 문제, 시집 문제, 뭐 정말 폐병 문제,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걸치고 지나가고, 또 모든 보를 선거 집 다 날아가고, 끝없이 예수 믿는 날부터 시작이었어요. 예수 믿는 날부터 시작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예수 믿기 전에도 끝없는 훈련이 있었지만 그때는 죽겠다 못 살겠다 약을 먹고 죽으려고 몇 번씩 시도를 했지만 예수 믿는 날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믿은 다음부터 얼마나 감사했는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근데 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폭풍. 그러면서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 욕과 같은 온전한 자,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범생들이 가장 하나님께 저지르기 쉬운 고백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의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퀴즈 하자마자 저도 죄를 그렇게 짓고 돌아다니고 죄를 졌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믿었다는 거. 내가 남의 걸 훔친 적이 있나, 도둑질을 했나, 남을 간음을 한 적이 있나, 남의 못할 일을 시켰나, 돈을 떼어먹었나, 남을 죽인 적이 있나, 꼭 남을 죽여야만 살인했고, 남의 걸 훔쳐야 도둑질했고, 남의 남편을 뺏어야 간음한 걸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뭐래요?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으며, 남의 것을 탐을 냈어도 이미 도둑질한 거며. 그러니까, 십계명을 알고 난 다음부터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안 다음부터는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느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요. 첫 단추부터 잘 껴야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형식적인 그런 죄는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요. 날마다 성경 볼 때마다 나만 생각난다. 내 잘못만. 그가 폭풍으로. 나의 폭풍이 뭘까요? 나를 치시고, 나의 폭풍 하나님이 주셨어요. 훈련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까닭없이 훈련을 받아 내 상처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도 못하게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7절에는 그가 나를 몇 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이나.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까닭없이 여러분 까닭 없이 받아야 훈련이지 까닭을 않는 훈련이 안 돼요. 얼마나 저는 참 우리 장로님이 우리 제 남편이 너무너무 하여튼 온전한 자이고 정말 진짜 욥에 가까운 그런 성품은 많죠. 온전하고 모범생이고 뭐 철저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뭐 1mm 1cm도 안 틀려야 되고 점점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많이 달라지지만 까닭없이 훈련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밥도 꼭 그만큼 한 공기만 해라. 그럼 밥 먹다가 남을 수도 있는데도 꼭 한 컵만 해라. 한 컵 조금 줄여라. 오늘도 또 뭐 좀 질다 또 그러더라고요. 또 조금만 질게, 조금만 더 질게, 조금만 더 좀 안 질게. 어디다 반죽을 맞춰야 될지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 아빠. 그냥 넘어가. 나 못 맞춰, 그거. 나 못 맞춰. 어느 때는 질다 그러고, 어느 때는 짜다 그러고, 어느 때는 싱겁다 그러고, 또 감자도 또, 오늘도 조금 싱겁대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 다시 볶아줄게. 반찬 다 놓고는, 그 다음에 저거 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볶아야 돼. 또 다시 볶아.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이런 때가. 까닭없이 훈련을 받아야 훈련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짠가 보다. 싱거워? 그럼 간장 뜨고 다시 한번 볶으지 뭐.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맛있다 그러고, 너무나 예전에 아주 배꼽 잡고 웃었는데,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느 집사님이 김을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뭐 어느 회사에 다니면서, 김 회사에 다니면서 김을 갖다 줬어. 김을 갖다 주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이제 갖다 주고 이제 맛있다 그래서 저거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또 김을 갖다 줬어요. 또 갖다 줬더니 맛이 없대.
그때 그 집사님도 얘기했더니 막 똑같은 건데요, 뭐, 우리 회사 거. 그리고 얘기해서 한바탕 웃어. 저는 웃음도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언제는 짜다 그러고, 언제는 찬밥 먹자 그러고, 언제는 그냥 냄비채 놓으라 그러고, 언제는 그냥 찌개 놓으라 그러고, 언제는 국이 없으면 어떡하냐면, 찌개를 어떻게 아침부터 먹냐 그러고, 어디다 그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다 그걸 맞췄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까닭없이 훈련을 받지만은, 내게 주어진 훈련은 그대로 주어진 대로. 지난주에도 이제 사랑은 뭐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대로 봐주는 게 사랑이다. 그대로 봐주는 게 사랑이다. 이웃과 친구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웃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이뤄간다면 고린도전서 13장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만이라도 적용을 한다면 어디도 전쟁은 없어요. 어디도 전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그 관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틀에,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의가 강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기 전에 나의 어떤 옛 생각,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어떤 생각 이걸 빼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만드는 줄 알라. 너희가 알거니와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 아니라. 아멘.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제가 참 정말 까닭없는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까닭없는 훈련. 예, 질다 짜다 달다 힘으로 말하며 19절에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모든 역사 하나님의 안에 있다. 다 알아요. 알긴 알아요. 지식으로. 결론이 뭐예요? 예, 욥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이었다는 거. 오죽하면 42장 5절에 가서 회개하나이다가 42장에서 나와요. 욥이. 41장까지 할 말이 많어. 예, 30몇 장까지. 할 말이 많고 42장 5절에 가서요.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나이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졌다는 거. 자기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 판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다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 알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욥도 아는 게 많고 친구들도 아는 게 많으니까 다 인과응보, 예, 인과보응에 관계되는 그런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지. 내가 이만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지. 인과보험 같은 그런 사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은 건 많어. 듣기만 하는 신앙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 나를 정죄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 천히 여기는구나. 온전하다마는 뭐예요?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 이게 뭐예요? 예, 율법이죠. 이게 뭐예요? 인과보응이죠. 인과응보.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면은 축복받을 거야. 지금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믿음 안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얼마나 못 사는 사람 많습니까?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죄 없다고 하다마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돌보지 않고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예,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다 온전한 자, 멸망한 자, 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예,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 절망 그가 비웃으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그저 그냥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원의 얼굴로 가려졌다. 그렇게 되는 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하나님은 공의 정의 다 없다 이 뜻이에요. 재판은 공의와 정의를 가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도 없다. 하나님이 참뜻을 모르니까 내내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은 악한 자도 벌하시고 선한 자도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선하게 살았어. 자기는 참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죄진 사람이 받는 벌을 자기도 지금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똑같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심판하시고 선한 자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도 심판하시고 진실한 자도 심판한다 이러면서 진짜 정말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지금 자기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그냥 그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야 어쩌면 하나같이 나를 이용해 먹고 돈 떼어 먹고 하나같이 그때는 돈을 많이 빌려줄 때였어요. 그래도 내가 세상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안 받고 은행 이자를 이뤄가고 막 이렇게 이뤄갔는데도 다 떼어 먹고 뭐하고 하면 이용해 먹고 아마 되게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적용할 그 친구들은 다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거. 그러면서 25절에 나의 날이 정말 모든 억울한 거, 분한 거, 속상한 거, 정말 피해당한 거 이런 거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너무 분해서 진짜 왕래도 못해요. 교제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그 친구한테 손해를 참 많이 봤어요. 차를 운전도 그냥 뭐 자기 아들 데리러 가면서 거짓말 시켜가지고 잠깐만 어디 좀 잠깐 갔다 오자는데 안산까지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또 옛날에 개를 많이 들었었는데 개를 들다가 그 친구를 장사한다고 너무 힘들다. 그럼 너 앞번호 가져. 난 뒷번호 가질게. 그 개주가 저를 보고 동네 아줌마인데 동네 아줌마 친형님처럼 오고 가고 했는데 3개를 들고 친구를 앞번호를 줬어요. 앞번호를 타먹고는 돈을 안 내는 거야. 개돈을. 저를 보고 했으니까 저는 다 물어줘야죠. 그 돈을 또 주지도 않고 갚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뭐 보통 손해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갑자기 생각나면 욕을 하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그런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정말 문득 기도를 하는데 참 혼자 살고 남편도 비참하게 죽었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한 생각이 어떻게 불쌍한 생각이 들겠어요. 생각할수록 막 그 친구가 만났다면 저는 손해를 이렇게 많이 봤어요. 많이 그렇게 당하고. 내가 어딜 같이 가자 하는데 잠깐 갔는데 차가 새 차인데 소나타 처음에 나왔을 때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새 차인데 완전히 앞차가 다 아주 작살났어요. 아주 그냥 큰 사고. 그 친구가 어딜 가자고 잠깐 가자 그랬던 게.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데 그거를 사고 난 것을 자기가 물어주기 싫으니까 저희 아는 데를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 짓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얼마 전에 다리가 부러졌다고 막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약이라도 사 먹어라, 맛있는 거라도 다리 아픔 치료라 해라 해서 몇십만 원을 좀 붙여줬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막, 예. 때때마다 뭐 무슨 좋은 문자 오면 저한테 문자 띄우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 열심히 예수 믿어 열심히 하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요새 교회 열심히 나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돌아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구나.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다 잃게 하고 사람도 잃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라는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한지. 그러면서 25절은 나의 날이 경주다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예, 복을 볼 수 없구나. 너무너무 세월이 빠르다는 거. 지금 요번 또 이제 25절부터요. 예. 자기 세월을 너무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려가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러다 내가 죽는 거지. 이런 고백이에요. 이렇게 빠른 예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가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욥은 세상의 가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불평은 어디서 나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어디서 나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이 나와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복 받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예 그럴 때 감사하다는 사람은 뭐 믿지 않는 사람 다 해요. 감사하다는 거.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는요. 예.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복의 개념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세월이 헛된 것 같고 세월이 무의미한 것 같고 세월이 다 쓸데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진 욥에 보이지 않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가진 욥의 모습.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가령 내가 말하길 내 불평 있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형을 하자 할지라도 가령 내가 27절에 얼굴 잘 믿는 척 할지라도 내가 정말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 언제고 다 폭로나요. 언제고 다 드러나. 내가 말하길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다고 그 고통 없어지는 거 아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내가 잘 사는 척 기쁜 척 다 뽀록나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 빛이 여기 27절 말씀처럼 얼굴 빛을 아무리 고쳐보세요. 속이 썩었는데요. 속이 썩었는데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요. 마음의 창이 눈이에요. 눈이 벌써 썩었는데요. 얼굴 빛이 벌써 썩었는데요. 정말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보면 벌써 알아.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죄를 졌다고 다 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온전히 더욱더 율법에 매이게 되고 더욱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에서 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매일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 좋은 척하고 교회 다니고 진정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이뤄가야 되는데 감사는 척만 하는 거야. 척. 그러니 그게 오래 갑니까? 2, 3일이면 뽀록나죠. 그 사람의 믿음은요 2, 3일 있으면 지나가면 뽀록나요. 아이고 감사하죠 그러다가 안 돼 보세요. 다 뽀록나죠.
다 뻘어내. 얼굴 빛깔부터가.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모든 삶이 다 헛되고 예.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 이런 일이 와. 그러니까 내 수고는 헛되다. 내 수고도 헛되다. 언제나 보상심리. 그래서 자기가 한 것만큼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 한 것만큼 막 드러나야 되고, 자기 한 것만큼 막 자랑해야 돼. 내가 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항상 그냥 아무리 예 깨끗이 살면 뭐하냐. 자기가 얼마나 깨끗이 살았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 아무리 내가 깨끗이 살면 뭐하냐. 자기 의로움을 지금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움을 정당화시키고 있어 지금. 예. 그러나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예. 나를 이렇게 개천에 빠지게 했다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스스로 의냐? 지가 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자기 의에 빠지거나 온전주의에 빠지거나 예. 뭔가 자기는 죄진 적이 없다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자기 잣대의 기준에 있는 자들은요. 조그만 뭔 소리만 들어도 뒤집어져. 조그만 무슨 일이 생겨도 막 뒤집어져.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소리를 듣다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가 이런 일을 보다니. 남편한테 아내에도 자식한테도요. 막 자식이 그런 꼴을 못 보고 뭐든지 남편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뭐든지 아내도 온전해야 되고 아내도 온전하게 이뤄가야 돼. 예, 우리 남편이 그 중에 하나 조금 그런 면이 너무너무 제가 뭐든지 온전해야 돼. 뭐든지 그냥 다 되어져야 돼. 그걸로 기쁘고 그걸로 즐거워. 오직 자신의 우상은 아내야. 아내. 내가 욥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있진 않으세요? 31절과 같이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나를 개천에 빠지게 돼. 개천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사람이 아닌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을 2번이나 먹었죠.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억울해서. 예수가 없을 때죠, 그게. 예수를 모를 때죠. 예.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요.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핫터 치고 다니고, 예, 담배 피고 다니고, 저 라이크로에 순진한 친구들 다 몰고 다니고, 너 때문에 고스톱 배웠다 그러고, 너 때문에 술 배웠어, 이년아. 막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도다니까, 너나 믿었냐나, 이러더라고, 친구들이. 예. 와, 너만 천국 간다고 그냥 다 구르투기다 집어넣고, 그럼 뭐, 인제 와서 또 전도하고 지랄해. 미친년. 막 이러고 친구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됐어요. 또 동네에서 내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고스톱 치다가 예 개천에다 빠져서 그냥 고스톱 치던 게 또 어느 날은 또 예수 믿는다고 순복음 신문을 그냥 매일 고스톱 장소에 가서 아우 형님 예수 믿으세요. 아 시끄러워 그냥 용택이 한번 저 웃겨 아주 우리를 고스톱 가르쳐 놓고는 뭐 지가 또 예수 믿으라고 또 저한테 너나 믿어 용택이 한번 안 믿어 막 이러고 이래. 그럼 한 판만 더 쳐라 그러면 예수 믿을게. 아 싫어 난 안 믿어 안 쳐 막 이러고 가서 구경하다가 아 예수 믿어 막 이러고 하여튼 돌아보면 참 이런 날라리 이런 방탕 여자가 어디 있어요. 방탕 여자. 정말 개천에 빠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개천에 빠져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 중에 개수인 걸 알아요. 근데 욥은 너무 모범생이했어. 너무 모범생.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주변에 막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모범생이었던 사람들 예수 믿어도 아주 지겹게 믿어. 지겹게 힘들게 믿어. 예. 모범생이었던 남편이었다든가 모범생이 아내였다든가 그러면 남편이 지겨워서 못 견디고 또 아내가 지겨워서 못 견뎌. 애들도 지겨워해. 모범생 엄마들 아빠들 얼마나 힘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미국의 어느 분이 남편이 완전 모범생이다 율법주의 성경을 달달달달 왜 성경을 끼고 다녀.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애들을 얼마나 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 어느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너 그렇게 살라 했어? 너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어떤 말씀이 몇 편에 몇 절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아 주여 정말 그렇게 정말 오늘도 여러분 정말 뒤돌아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역자가 되고 큐티 사역을 하다니까 또 이렇게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리 나는 개천에 빠져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비참하게 빠져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끼리 얼마나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듯이 침을 뱉음당하고 버림당하게 하고 채찍받고 정말 가진 욕을 당하고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기 전에는요 이런 개천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사역하고 나서는 얼마나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마다 도와주겠다고 월급도 안 받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도와주겠다고 들어가는 교회마다 글쎄 얼마나 저를 비참하게 강단에서 까고 보이지 않는 데서 까고 큐티 욕을 막 해대고 그냥 대놓고 욕을 하고 대놓고 막 저를 아주 개천에 빠지게 비참하게 만들고 제가 참 이때에 2012년 10월 18일 날이었어요. 똑같은 문맥이에요. 똑같은 문맥. 이날 이 개천에 빠뜨린 나를 개천에 빠뜨린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까닭없는 훈련 9장에서 까닭없는 훈련과 개천의 나를 비참하게 빠뜨려 버리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뭘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큐티 사역을 어디까지 개천에 빠져야 되고 큐티를 어디까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나? 울며 들여다보니까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2012년. 몸도 마음도 영도 모두 지치고 지쳤다. 참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에 나의 큐티 사역을 어쩌면 이렇게 진을 빼실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만나야 되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큐티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개천에 빠집니다. 너를 싫어해. 너는 싫어. 너의 음성 듣기도 싫어. 큐티는 싫어. 그러고 들리는 소리들마다 큐티가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들려진답니다. 이렇게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지 네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란다.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그래도 울며 죽겠다고 할 때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아있다 하셨다. 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다.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란다. 내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거란다. 사랑하는 딸아, 성교지에서 한 영혼 때문에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자가 있단다.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성교지가 몸부림치고 있듯이 너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란다. 나와 함께. 너가 힘들지 나도 힘들단다. 너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너가 고통스러울 때 나도 고통스럽단다. 나도 너가 욕을 먹을 때 나도 슬퍼한단다.
사랑하는 딸아, 슬퍼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고 있단다. 난 널 사랑하고 널 사랑한단다. 염려하지 마라. 잘하고 있단다. 잘하고 있어. 네 남편 내가 참 사랑하고 있단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단다. 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란다. 난 더 지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던지는 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 약함, 부족함 고백하며 너무 힘들게 가는 것처럼 참으로 맹목적인 거인 것처럼 두려움도 불안도 잠시 나를 몰아치고 있다.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이 길을 정말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무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2012년에 정말 시를 쓰듯이 하나님께 고백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자유로워졌고 정말 이 길이 정말 참 하나님의 길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개천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처럼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너무너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저를 끊임없이 사역자들이 비참하게 저를 만들고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시집시키들이 저를 밑바닥까지 비참하게 쓰기만도 못하게 저까진 거, 저런 거, 부모 없이 자란 거, 뭘 배운 게 있나, 들은 게 있나, 저런 거. 그냥 용택이 엄마다 저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얘가 정말 가장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서 가장 무식한 언어, 기본의 언어도. 빌리엄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과 눈물만이 가장 위대한 영혼을 만들며 가장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된다. 아멘. 고통과 눈물만이 위대한 영혼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것만이 축복받은 삶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인가요? 기쁨으로 눈물을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다윗도 눈물을 항아리에다 담으리라 하신 것처럼 눈물이 없는 기도는, 눈물이 없는 기독교는요, 눈물이 없는 믿음은요, 그거는 너무너무 심심하지 않아요? 너무 매력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저 그래요. 나처럼 사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으셨는데 정말 인간의 한계성,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무한하게만 바라보는 욥의 모습, 이게 지식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마치 친정아버지 같고 이웃의 친구 같고 하나님의 버친 것 같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이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어찌 나를 알겠는가 이 뜻이죠.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너무 멀리 그래서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래서 자기는 너무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인데 그걸 판결할 자가 없다는 게 억울하다는 게 억울한. 주께서 막대기로 내게 떠날 그의 유형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후사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지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본래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징계받을 자가 아니다. 징계받을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10장에도 여전히
10장에 가서는요, 참, 제가 이영길 목사님이, 예,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를 이렇게, 그러나, and, 예, 또, 뭐 그걸 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서 무심코 이렇게 찾다 보면요, 아, 영어가 더, 그 본 뜻이 좀, 이 내용을, 예, 적용하기가 참 좋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제가 뭐 영어 다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기본적인 단어는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정말 이 10장에서 이러고 보는데, 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예,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토해냈어요. 모든 걸 토해냈어요. 솔직하세요. 솔직하세요. 정말 지치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지치고 지칠 때에 본능이 나와요. 죄악이 나와요. 악함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믿음이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은혜주의냐? 율법주의냐? 그래서 이렇게 내 불평, 내 마음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10장에서 내가 이 단어가 39번이나 나와요. 39번. 내가. 억울할수록 할 말이 많죠. 분할수록 할 말이 많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냐.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요. 우리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 그 자리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무슨 까닭을 몰라. 뭐 때문에요? 예, 저도 예, 제 자신의 관계, 남편과 나의 관계를 저는 알죠. 아, 또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런데 PD 사역은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사역, 한 영혼이를 살겠다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정말 사역을 하는데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까닭을 모르겠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그냥 버림받고, 가는 데마다 그냥, 예, 아주 인격 이하의 어떤 그런, 예, 만남을 이뤄가는 걸 보면서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예, 내치기 시작을 하는데 차라리 나가라 그러면 모를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막 만들고, 죄인 아닌 지금 취급을 하고, 사람을 마주봐도 막 무슨 눈을 깔고 그냥 무슨 거머리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너무 그런 사역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는.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정말 까닭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게 정말 저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역에 이 길을 들어왔는데, 도대체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교회 자체에서도 광고도 해주지도 않고, 나는 이게 도대체가 까닭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도대체가 큐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예. 정말 이렇게 오라 그래 놓고도, 하라 그래 놓고도, 그래서 무슨 까닭으로 이뤄가는지 정말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2012년 하나 이 말씀에 울고불고, 몸부림치면서, 예,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에, 예, 정말 엘리야 7,000명이 있다.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게 로뎀나무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7,000명이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다. 7,000은 온전한 자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 아직도.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게 뭐였냐면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퀴티 선교사. 무지의 나라에 가서 예, 외인 나라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선교사가 한 영혼을 해서 외치는 자와 똑같다 너는. 나는 너를 다 안다고 그러셨을 때 두 손 다 들었어요. 두 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욕기 끝나고 2012년 욕기 끝난 날부터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로. 숫자에 연연. 어떤 집사한테 격한 말도 듣고. 그래서 2012년 욕기 끝나면서 귀로 듣다 눈으로 보나이다가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예. 저도 욕과 똑같은 다른 게 아니라 욕. 예. 퀴티 사역.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이뤄가는데 이렇게 퀴티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이뤄가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너 잘못한 거 없다. 너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는 거다. 단지 한 사람의 선교사. 꿈으로도 몇 번 보여주셔서 울다가 자요. 아버지 꿈으로 보여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교회를 교회 개척하라는 사람도 많았고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며 기도하다가 꿈으로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또 꿈으로 보여주셔요. 정말 운동장에서 그냥 마이크를 붙들고 크게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다 지나가. 누구도 안 들어.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서 있고, 지나가다가 또 한 사람이 서 있고, 또 꿈을 꿨는데, 퀴티를 한다고 다 모이라 돼. 옆방에서 다 수다들을 떨고 있어. 지도자들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9명이 앉아서 똑같은 빨간 옷을 입고 앉아서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퀴티하겠다고. 빈자리가 텅텅 비어있는데 몇 사람 데리고 퀴티를 하더라고요. 바로 옆방에서 그렇게 떠들어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요. 놀랍게. 택시를 탔는데, 예. 제가 10,000원짜리 택시가 구원차죠? 10,000원짜리를 냈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가, 예. 일전짜리 동전을 잔뜩 거실러 주는 거예요. 잔뜩 거실러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들고는 이 돈을 버릴까? 이걸 갖다 버릴까 말까? 그리고 그걸 붙들고 막 울다가 그냥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예, 얼마 전까지도 저는, 제가 1전짜리가 지금, 예,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1전짜리래, 자기가. 1전짜리. 예. 정말 비참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듣게 돼 있는다는 거. 잘난치 않은 사람들은 퀴티 못 들어요. 적나라하게 찝어주시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예, 찔러주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을 찔러서 되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찔르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저한테 화살이고, 예, 채찍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는지, 예, 정말 놀라와. 그래서 이 욥도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없어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퀴티 사역을 하면서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학대하시며 멸시하며 나를 만들어 놓고 13절부터요. 주의 손으로, 여기서는 2절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는요. 주의 손으로, 여기서는 주님이라고 하셨지만 영어는 you예요. 당신. 얼마나 속상했으면요. 욥이 3절부터 당신이나 요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18번.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읽다가, 예, 가시라고 2절에는 가시라 그랬는데, 3절부터는 당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경심마저도 무너졌어요, 지금. 순간에, 욥은. 당신이 어쩌고.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 때 당신은 어쩌고 이건 조금 무례한 겁니다. 조금 조심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 대표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주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니까 당신이 나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는 너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큰고 친어고가 한국에 왔을 때, 예, 저한테 어쩌고 해서 제가 둘이 뒤집어져 너라 그랬다 해가지고 막 둘이 첫닥정이 없을 때 막 둘이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예, 언니라 그러지 않고 유라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작은, 예, 미국 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한국에 처음에. 그래서 왔을 때 그냥
이게 미쳤나 그래가지고 막 둘이 그저 아글아글 쓰고 싸웠던데, 그래서 참 지나가 보면 얼마나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그래서 영어를 늘 쉽게 되니까 you라고 그랬겠죠. 근데 어떻게 언니한테 you라고 그러니까 너라고 그럴 수가 있는가, 당신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요, 상대를 뭔가 낮출 때, 상대를 뭔가 무관심, 관계성이 끊어졌을 때, 욥은 지금 하나님과의 뭔가 따지는 입장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에서 말했기 때문에 you라고 쓰지 않았는가 싶어요. 3절부터 you라는 단어가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저는 당신이라고 you라는 걸로 하고 읽어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치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자기는 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가게 하고 악한 자의 생각들은 다 잘되게 하십니까? 시편 73편에 그랬죠? 어쩌면 악한 자들은 잘들 되고 죽지도 않고 죽을 때도 고통도 안 받고 어쩌나 그렇게 잘 되느냐. 그러니 악인의 형통, 불의한 자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 37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풀이 꺾어지듯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 악인의 형통. 시편 73편에 그랬지. 악인의 형통을 잃어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73편 17절인가요?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어디를 가느냐. 지금 욥은요, 이렇게 자기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 이 기절의 말씀과 같이 2012년에 보면 정말 저는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다고 외치는데 누군가는 정말 진짜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정말 진짜 너무 세상적으로 이뤄가는데도 너무 그냥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너무나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육신의 눈,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정말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뤄가는가 하시는 말씀이겠죠. 주의 날 어찌 사람의 날, 당신의 날에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당신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어찌 하나님 날과 우리 인생들과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찌, 당신은 어찌 그렇게 똑같습니까? 악한 자도 잘해주고 진실한 자는 더욱 힘들게 만들고 이게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한테 나의 험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십니까? 정말 이 10장의 1절부터 이것이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대로 그때 10장이었네요. 그때 고백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네. 2012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어요. 울면서 그럴 때마다 아까 고백하는 그 말씀대로 넌 잘하고 있단다. 엘리야 7,000명이 있지 않느냐. 그 마음을 막 찢으면서 너는 선교사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방이래. 전 진짜 어떤 교회는 전 이방인 같았어요. 외인 같았어요. 정말 너무나 이방인 취급을 받고 정말 대접받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진짜 개천에 빠진 자 정말 쓰레기같이 여겨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 시편 욥기 10장 근데 저는 정말 시편으로 많이 다윗이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욥하고 다윗이 다른 것이 정말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굴
돌굴에서도 다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압살롬이 피해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도망 다니고 뭐하고 했는데도 왜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죠. 우리아 아내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자기 욕심 배채우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죄인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시편이 나왔다는 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악인을 멸하소서 나를 피해 주소서 나의 요새여 산성이여 내내 도망 다니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했다는 거. 욥하고 완전히 다르죠.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모범생하고 저는 개천에서 미리 훈련 받은 자하고 그래서 죄인인 줄 알아요. 저는 어떤 것도 다 내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7절에도 당신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당신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누가 당신 손에서 나를 건지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지으셔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는 나를 만들 때는 언제고 나를 창조할 때는 언제고 근데 나를 이제는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 10장 고백 하루 저도 그냥 막 울며불며 아버지가 보내셨잖아요. 아버지가 이곳에 오라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저를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구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정말 이렇게 또 욥이 2장에서는요 2장 10절이 그랬죠.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쭉 그냥 흙으로 뭉치듯 당신은 티끌로 또 이렇게 당신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이렇게 정자 남자 수정 가는 과정이죠. 그런 거 이렇게 막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양을 지키셨나이다. 모든 주권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만들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내내 3장하고 비슷하죠. 3장하고 나를 창조하실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또 멸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또 결혼시킬 때는 언제고 나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할 때는 언제입니까? 또 우리 이렇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욥과 같이 까닭없는 훈련을 이루어 가십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정말 알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만 솔직하게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당신이 할 정도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렇게까지도 고통스러우시다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풀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다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한 명이 왔던, 2명이 왔던, 3명이 왔던, 5명이 왔던 누가 말을 듣던 말던 뭐라 그러던 말던 일제일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귀로 듣다 눈으로 듣나이다. 2012년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큐티 선교사구나. 나는 큐티 사역지다. 내 자신이 선교사구나. 정말 그러나 13절에 그런데 이렇게 지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당신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그리고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참 믿음과 가짜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 언제나 지식적인 신앙으로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평상시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아주 좋아 보여. 근데 어려움만 생기면 엉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저 그냥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랬을걸 저랬을걸 이런 모습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일순간은 아니고 내내 그렇다면 내내 그런 성향이라면 병신 중에 상병신이고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 고칩니다. 그럼 베네뱀신이라면. 이렇게 욕과 같이 일시적으로 했다가 42장 5절에 가서 귀로 듣다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이 나온다면 모를까 아직도 오래 믿었는데도 오래 다녔는데도 옛날에도 지금도 믿기 전에도 믿은 다음에도 끊임없이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징징 된다면 예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세요. 하나님께 답을 얻으세요.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 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화가 있고 내가 의로움을 그래서 이렇게 14절에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재판장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나를 죄를 지으면은 죄를 인정하면서 사해주질 않는데요. 왜 사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주지 않는다고. 두고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욥의 기질이에요. 욥의 근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의인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잣대가 있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요. 두고두고 한을 품어. 두고두고 온수가 퍼. 두고두고 미워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악의 영이라는 거. 그때 치료가 되라 그랬죠, 제가? 그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고두고 쌓아놔. 두고두고. 사해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용서 안 해. 난 절대 용서받지 못해. 절대 용서하지 않아. 용서받은 것만큼 남도 용서합니다. 탕감받은 것만큼 남 탕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가 뒤돌아보세요. 용서가 안 되세요? 그러면 당신도 용서받지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정말 증오할 수밖에 없고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 안에 아무도 없어요. 적용하느라고 제가 고백하는 거지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저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함받고 용서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그 자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으시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게 가득하고 내 환난 내 눈에 보기 때문이라.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어. 이게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막 율법에 얽매요. 막 자기가 나는 죄를 졌어. 어떡하면 좋아. 나는 난 이게 내 못난 모습이야. 부족한 모습이야. 나는 내 자존심에 나 이거 못 견뎌. 스스로 자기 자존심에 자기가 못 견뎌. 내가 이런 실수를, 그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의인이에요. 뉘우치긴 했지만 스스로 자기 목을 자른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용서를 못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용서를 합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죠. 그래서 정말 어떤 죄를 졌더라도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자, 이게 은혜주의예요. 아버지 오늘 또 죄를 졌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은혜주의입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어떻게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문자가 딴 때보다 더 많이 왔어요. 예. 정말 하여튼 간에 제가 밑바닥에 가야 모두 은혜 받아.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제 자존심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저 예수 믿기 전까지. 제 모습이라면. 제가 자존심 하나로 버틴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런데 정말 그 자존심 다 저 구렁텅이 다 빠뜨리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말 그저 한이 많어. 누구도 믿고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어. 가지고 막 그냥 얼굴이 죽을 상이야. 그래서 죽을 상. 아직 여기 내천자가 제가 처녀 때 내천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우, 야, 너 내천자 좀 지어라. 뭐, 막 이랬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그냥 지고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미운 사람도 많고, 한도 많았으니까. 내가 머리를 들면, 높이 들면, 교만하고 주께서 젊은 사자. 나를, 당신이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고, 내게 당신의 놀라움 다시 나타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혼만 내는 사람으로 알아. 율법주의자들요. 교회 안 가면 혼날 것 같고, 헌금 안 내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욥이 아이들이 잔치집 갔다 오니까 다 기도한 거야. 기도 안 했다가 혼날까봐. 교회 안 가면 또 두드러 맞을까봐. 또 11조 안 내면 또 집안 망할까봐. 또 봉사 안 하면은 또 의도 터질까봐.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가는 이런 율법주의자, 욥.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 받고, 훈련이죠. 자주자주 받고. 당신이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 치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번갈아 나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날까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뭔 일이 날까봐. 제가 늘 그랬죠? 은혜주의와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주의는 이미 받은 게 많어. 이미 사함 받은 게 많어. 이미 용서 받았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자가 은혜주의고, 욥과 같이 율법주의자는 받을 게 많아서 해결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많아서 열심히 종교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의식. 그 열심 못 따라가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랬죠? 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의 도를 배반하는 자니라. 자기 열심으로. 욥은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친다고, 자기를 친다고 그러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시련을 당하나 이 시련의 훈련을 통하여서 칭찬, 존귀, 영광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고,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을 당하나 인내, 연단, 소망을 알게 하는 것이고, 23장에서 그러죠. 10절에 욥이 나의 갈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이게 은혜주의자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에 왜 당신은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오. 18절부터 22절까지 3장의 반복입니다. 정말 이렇게 왜 기운이 끊어지게 하지? 왜 태어나게 했으며 있어도 많이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가게 하지. 내 날이 적지 않으니까 내 생명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잠시 동안이라도 20절에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냥 지겹다고 그러는 율법주의. 내가 들어도 보지 못한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욥은 죽고 사는 거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도 완전히 확실하게 아는 자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가.
나는 어떤 모습이라도 난 천국 가. 근데 이 지금 21절의 고백은, 예. 천국, 지옥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 아무 구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예, 믿음 없는 자의 고백. 율법주의자의 고백. 요한복음 8장 32절에 들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알 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2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정말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천국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 그래서 정말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없는 자는요. 늘 무관심이야. 무관심이야. 사랑이 없는 자.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왜 아파할까? 왜 힘들게 하는 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거를 헤아릴 줄 아는데 무관심한 사람은 네가 아프거나 말거나 힘들거나 말거나 아무 말이나 합니다. 아무 말. 친구들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그치고 예, 고난이 그치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면 나는 평안할 것 같아도 절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 고난을 감당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어두움과 흑암과 그늘과 이 모든 흑암 다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여 흑암이 그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흑암과 광명이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과 광명은 엄연히 구별됐다는 거. 엄연히. 그래서 정말 이렇게 흑암은 어려운 고통이죠. 어려운 고통과 환난과 있는 그 자리에서 광명을 나타낼 때이고 빛이 드러날 때이고 정말 불평 원망에서 광명을 드러날 때라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결국 소발이 이제 듣다. 예. 마지막 가장 나이가 어린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소발이라는 이름 뜻은요, 거만하다, 제갈거리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소발도 뭐 똑같아요. 더 건방다, 더 건방. 예. 소발의 예, 내용상 권위적이고 일방적이고 사항을 아직도 그렇게 듣고도 파악하지 못했고 정죄하는 데 주력을 다했고 독단적인 태도, 자신 우월감, 지식과 경험과 예, 자기 자랑. 이제 소발이 책망을 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며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겠냐.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하는 자는요. 듣는 말이 자기 말로 들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자는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 야고보서 말씀에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고 잠언의 말씀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소발도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자기 어떤 친구의 고통의 사연을 흑백 논리로 결론을 짓는 자의 모습. 우리의 소발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은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
광신병에 빠지고, 기도는 안 하고 성경만 하고 있으면 냉각병에 걸리고. 할렐루야. 기도만 하는 자는요, 예수무당 예수점쟁이 지통전화에서 광신병에 걸리고, 또 성경만 읽고 듣기만 하면은 냉각병에 걸려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에만 쓰여진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11장에 17번이 나와요. 내가. 그래서 3절에도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자랑하는 말. 지금 자랑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했죠. 괴로움을. 그런데 이렇게 정결하 잠잠하게 하겠냐.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하나님을 비웃는 자 다 옳은 말이에요. 소발에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에요. 들은 풍어는 있어서 잘 짓거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이런 데 써먹으라고 성경 달달 외웠습니까?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 공부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몇 장 몇 절 다 외우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비웃고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예. 하나님을 비웃는 자 부끄럼 당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당신이 지금 소발은요, 이 말은 10장에서 지금 내내 당신이 하나님은 한 단계 깔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백이 하나도 전달이 안 돼. 율법주의자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다. 하지만 예. 전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말씀하셨어요. 5절 10절. 약한 것들 왜 자랑치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약할 때 감함이라. 아멘. 지금 내내 소발은 성경 자랑이에요. 자기 성경 많이 안다는 거 자랑하는 게 지금. 그러나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지혜의 오묘함 네게 보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신비함, 하나님의 그 기하심 네게 보이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저는요 6절을 묵상하다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함을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좀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대래 너나 오묘함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다 고백을 했어요. 소발이 자기도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모르면서 남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알기를 원해요. 얼마나 모든 성경은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며 하나님께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려 주심을 알라. 이렇게 오직 지혜는요, 야고보서 3장 17절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첫째 성실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궁휼하며 선한 열매에 가득하며 편복하지 않고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근본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요, 선한 양심으로 다 사랑해요. 사랑.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교만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성경을 듣기만 하는 자는 남을 죽여요. 남을 죽여. 예. 자신도 몰라. 예, 하나님의 오묘함, 측량하지 못하는. 욥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훈련을 어찌 소발이 판단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소발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교만.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네가 어찌 알겠으며, 그의 크신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누가 모르냐고요. 모르냐고요. 너나 알으라예요. 여기에서는 저는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소발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발이 나는 아니에요. 성경 아는 지식을 다 남에게만 써먹어. 남에게만 써먹어. 네. 여러분 동등된 인격 체끼는요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함께 그냥 예 사랑으로 보듬켜 주세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예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단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10절에 두루 다니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아시는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사로잡힌 자.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예 막을 길이 없다는 거, 면할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혔는데 네가 어찌 막겠냐? 네가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네가 왜 자꾸 피하려고 하느냐? 불에다 불을 더 질러요.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상처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예 말이라고 하냐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하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그러나 허망한 사람은 욥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왔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을 받으리라. 헤아리지 마라. 그 헤아림을 받으라. 형제의 눈에 티를 빼지 마라. 네 자신의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라. 여러분 상대편의 문제는요 요만큼 있어요. 조그만 티예요. 근데 우리는 티를 빼려고 그래.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제가 늘 얘기했죠. 웃기는요. 아우 너는 근데 너는 하나의 숟가락이. 나는 3개가 왔어요. 내 문제는 3개예요. 저 사람은 하나고. 괜히 건방 떨지 마시고 예 괜히 잘난 체하지 마시고 무시당하지 마세요. 제발 예 누구네 콩났다 판났다 예 어쩌다 저쩌다 좀 너나 잘해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참 조심하세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예 정말 욥이 허망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친구에게 예 정말 이렇게 허망하다는 건 뭐니까 어리석다 이 얘기죠. 어리석다. 정말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줄 모르고 정말 어리석은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요. 그의 출생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욥한테 이렇게 난폭하고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만일 내가 마음을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예 이렇게 주를 향하여 그러니까 13절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정말 이렇게 13절 14절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보다 위로하며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정말 이렇게 8장 5절부터 7절까지 빌다시 그랬죠 또? 예. 빌다시요? 뭐라 그랬어요? 청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내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찾. 욥처럼 하나님 열심히 찾았을까요? 율법주의지만 얼마나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요. 모든 문제가 죄로만 온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된 자 제자들이 네 죄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폐병 왔을 때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엇을 위하여 주신 것일까? 물론 남편 생명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 구원시키는 방법이구나. 세상에서 자기 방법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저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얘기할 때마다도 벌써부터 죽는 거 걱정하면서 죽기 전에 당신 먹을 거 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당신 먹을 거 해놓고 죽어야 돼. 당신 고생 안 시키도록 내가 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래요. 나 죽은 다음에 이 새끼들이 당신 무시할까봐 걱정도 팔자다. 애들이 나를 왜 무시하냐. 전화 안 걸까봐 이렇게 내가 있는데도 전화를 안 하는데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전화라도 하겠냐. 그래서 내가 전화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하다 뭐 어쨌다. 별 걱정을 다 해요. 별 걱정을 다 해요. 내가 걱정도 팔자다. 내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법 사랑. 이런 사랑. 우리가 각자의 자기 기준의 사랑. 자기 기준의 사랑.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저는 폐병 걸렸을 때 남편이 저를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정말 통해서 치시는구나. 저를 통해서. 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회개 통회를 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저 때문에 한 번만 살려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의 문이 열렸어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신학을 보내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죠. 살려만 주신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계획하시는 뜻은 아무도 몰라요. 욥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욥이 때가 되면 다 알아요. 42장 5절에 가서 알게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과 같이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돈도 잃을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참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인생 삶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누구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도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적용이 다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 훈련의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사랑할 뿐이고 기다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귀한 역사 안에 다 이뤄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의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욥과 같이 힘드십니까? 욥과 같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만 부르짖으세요. 아버지께만 한탄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나 결론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 3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말고 육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결론 평강을 얻으세요. 누가복음 11장에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결론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평강이에요.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더라도 축복은 뭐냐? 평강입니다. 그래서 정말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예, 우리의 환난 언젠가 이루어져가요. 잊어가요. 자유케 된다는 거. 잊을 것이라는 건 자유죠. 자유. 그래서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예, 13절 14절에 네가 죄를 회개한다면 네가 네 잘못을 하나님께 아랜다면 이렇게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회개를 예,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내 죄악이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이 문제가 왜 주셨는지, 이 문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고 정말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한다면 그렇다면 얼굴이 정말 밝아지고 두려우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그랬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을 이루리라.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만 바라본다면 두려움 없어요. 저는 이 세상 두려움이 없어요. 완전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참 진짜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하면 부활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요, 생명의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흠없는 얼굴, 정말 평강의 얼굴이 될 것이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없어질 것이고 내 환난 예, 자유케 될 것이고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흐르렁 같이 모든 고난도 고통도 흘러 예,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사야 1장 18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회개의 삶이죠. 아침같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예, 날마다 새로운 날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정말 잠언 23장 18절에도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두루 살펴보아도 평안이 있으리라. 두렵지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코로나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정말 모든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누워도 두렵지 않아도 예, 19절에 누워도 뭐예요? 무너져도 두렵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느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평안이 넘치는, 형식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나와야 얼굴이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빛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얼굴 보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를 전도한 친구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순복음 본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전도한 친구가 전도를 한다는 소리가 제가 보통 날라리였던 걸 알거든요. 실크 바지 입고도 배가 군대가 막 베겨가지고 저쪽 40km 뭐 40 몇 킬로 뭐 30 몇 킬로 뭐 이랬으니까 저도를 한다는 소리가 용태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너를 보니까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구나.
너를 보니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너인 것 같다. 예전에 저더러 김양재 목사님이 저더러 빌라델비아 같은 사람이다. 적은 능력이 큰 능력을 이뤄가는 겁니다. 저같이 무식하죠. 날라리죠.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요, 묻는 인생 됩니다. 물어보는 인생 되지 말고 묻는 인생 되세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인생 되지 마시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는 인생. 제가 참 감사했던 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 성전에서 그 전에 드리면은요, 그냥 앞면만 입고 얼고 큐티도 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전도사님 좀 뭐 어쩌고 저쩌고 뭘 물어보고, 또 전도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고, 그러면 상담 안 해주죠. 저는 월요일날 큐티에 오라고. 그러니까 들은 얘기는 있나 봐요. 들은 얘기 있으니까 성경이 궁금하면 또 전화가 와. 예, 전도사님 뭐 성경이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또 와요. 이름도 안 밝히고. 그러니까 묻는 인생 되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 백으로 출세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제가 목사까지 출세를 했어요. 목사까지. 이런 정말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이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13장 19절에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씨같이 딱 그 나무가 큰 2m 3m가 되어서 그 밑에 새들이 깃들이라. 새들이 와서 쉼을 얻으리라. 정말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이니라. 악한 자는 뭐예요? 결론은 여기서 회개 없는 자. 회개 없는 자.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망하리라. 망한다. 죽음뿐이요, 사망뿐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여 장상하고,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여 사망을 합니다. 오직 도망할 길은 예수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자가 없다는 거. 물을 자가. 그래서 소발이 아주 지식으로 가득한 자예요. 지식으로 가득해. 성경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지금 성경 11장 전체가 성경. 듣기만 한 자는 이렇게 말만 해요. 이게 성경 그대로의 성경의 말씀. 죄를 진 거 회개는 말만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서 욕더러 말만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도 정결하고 죄를 지며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단다. 정말 이렇게 소발과 같은 내 모습은 아니세요? 소발과 같은 내 모습.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내 모습이 아닌가 자신들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때 또 욥이 또 대답을 해. 너희만 백성이구나. 너희만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주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해. 똑같이. 이런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욥이 아버지 하나님 까닭없이 훈련을 받고 까닭없이 연단을 받고 정말 알 수가 없는 욥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건들 정말 욥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열심히 성경 공부 다닌다고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정말 아버지 욥과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기만 하였고 지식을만 알았고 율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과응보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느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관계가 이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내면은 축복하시겠지. 열심히 살면은 축복하시겠지. 열심히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정말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열정, 자기 의로 이뤄가는 진실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착실하게 살면 다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이뤄가는 인과응보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아버지 편안할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없으면 모든 밑바닥의 본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욥의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끊임없이 욥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가하시라고 말씀을 고백했던 욥이 이제는 유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욥의 모습.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자, 자기 틀에 빠져 있는 자, 자기 기준, 자기 중심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에 그대로 가치관에 들어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에서, 자기 의에서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묶여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인가 아버지 열심을 내면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다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해서 은혜로 이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발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듣기만 한 사람입니다. 정말 아버지 이 소발과 같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버지 듣기만 한 자는 살아가지 않고 행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듣기만 하는 지식인들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의 도구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모습이 소말은 아닌지 자기 자신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끝없이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맞춥니다. 내 모습이 욥은 아닌지 소발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